지난 5월 15일 수요일이었죠. 전교인 봄소풍을 4년 만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있었던 4시간이 조금 안 되는 소풍의 시간은 우리가 뭐 특별한 활동이나 이전처럼 무슨 운동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소풍에 참석한 70명 조금 안 되는 교우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며 만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짧은 시간에 대비하여 참 서로 만족하고 감사한 그런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봄소풍에 우리가 함께 한 것은 다음과 같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날 날씨가 5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쌀쌀했습니다. 오후 늦게는 비도 오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날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눈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 우리 사는 서울에도 그날 날씨가 오전부터 사실은 꽤나 쌀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준비한 선물을 바로 나눠드리고, 그래서 되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알았지만 사람은 다 무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날 새삼스럽게 알았습니다. 저도 베개를 하나 받아가고 싶었는데 저한테까지는 이게 순서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행복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선물을 함께 나눠 갖고, 권사님들이 하루 전부터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 먹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자유롭게 그 공원을 산책한 다음에 같이 집으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풍 가서 한 전부거든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준비한 선물 나눠 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잠깐 산보하다가 집에 돌아온 거, 정말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계획했던 원래 시간도 소풍을 일찍 마치는 것이었는데, 날씨 관계로 더 일찍 소풍이 마치게 되었을 때 제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물론 저 들으라고 좋은 얘기 하신 거일 수도 있겠지만 참 소풍 오늘 잘 왔습니다, 오늘 참 만족스럽습니다, 특별히 일찍 끝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좋았을까요? 왜 별다른 일이 없었음에도 우리가 서로 기쁘고 참 오늘 소풍 잘 나왔다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박상민 장로님이나 송재영 장로님 같은 분들은 그날 소풍 이렇게 한 4시간 좀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 저 화성에서 마곡에서 차로 1시간 이상씩, 전철로 1시간 이상씩 오셨다가 또 그렇게 또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간 대비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렇게 효용성을 따지면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공휴일이셨을 텐데도 그래도 같이 소풍하는 것이 참 좋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시간,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고 그 시간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이 가지지 않은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은 믿음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인 16장에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자신의 가깝고도 많은 동역자들, 정말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가 존경하고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16장에는요, 총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26명의 이름이 로마서의 그 복음을 말하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로마서가 우리 성경에, 특별히 복음의 그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 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특별히 그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마지막에 이 많은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도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요, 복음이 어떤 선언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복음은 사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되어진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그 이름 하나하나가 다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 마지막에 16장에 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이유를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제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많은 이름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 문안해 달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러므로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함께 거룩한 교제를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26명의 이름들을 복음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선은 이 26명의 이름들은요, 기억하기 위하여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우선 그들과 복음 안에서 나눌 아름다운 교제와 도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사도로서 이러한 사람이고 제가 가르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교회에 보낸 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성경인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로마서를 먼저 그 교회에 보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자기하고의 만남을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이때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들고 교회를 먼저 방문한 이가 바로 로마서 16장 1절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를 비롯해서 26명의 이 이름들에 대해서 사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제외하고는 들어봤지만은 잘 알지 못하는 아마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단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의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이사가라라는 추방령이 내려져요. 유대인 추방령. 그래서 로마를 나와서 고린도로 이주했다가 거기서 바울을 처음 만났던 바울의 매우 귀한 성도들, 동역자들이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제외한 다른 이름들, 다른 사람들은 사실 로마 교회 교우들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인 만남이나 어떤 교제는 자세하게 없었던 이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거의 만남도 없던 이 이름들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영접하고 문안하라고 요청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름들, 이러한 성도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각 지역에서, 아시아에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주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또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도 여러분과 같은, 비록 사는 곳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들과 같이 닮아가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때로는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문안할 것을, 그래서 닮아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 명의 이름들 중에서요, 몇몇 사람들만 그 기억하고 닮아가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고요, 특별히 그 교회에서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로서 수고했던 자매입니다. 이 베베를 추천해주면서 교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와 같이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꾼이 되십시오. 여러 사람과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사역자들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설명하면서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 목숨들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이 교회였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물론 그런 상황을 만나면은 안 되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목숨까지라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으로서 에베네도를 소개합니다.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터키 에베소를 말하는 건데, 그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이방인으로서 에베소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아시아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처음 예수를 믿은 이방인과 같은 이들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말하면서 이들이 바울과 함께 갇혔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깜빵 동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사도들 가운데 존중이 여겨졌던 이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다면은 교회와 함께,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같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이들은 참 내 가족과 같이, 바울 사도의 어머니와 동생처럼 여겨지는 나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라 말하는 거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엄마와 같고 형제와 같은 이들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함으로써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닮아가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은요, 이렇게 서로가 닮아갈 만한 사람, 기억할 만한 성도와 교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억할 만한 성도와 교우가 누가 있는가를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고 닮아가야 할 우리 함께 예수 믿는 교우가 있는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또 신실한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가 우리 녹원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5주년 되어지는 교회의 설립 기념주일 생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5년의 세월 동안 교회를 함께 세워왔던, 섬겨왔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잠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 김정탁 권사님, 그리고 황루디아 전도사님, 그리고 김영길 장로님, 오정순 권사님, 지호신 권사님 같은 분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지금은 저 멀리 가서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또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시는 강준원 목사님 같은 분들, 한동석 장로님, 이현순 권사님 같으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다 같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가 함께 수고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함께 닮아가기를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요, 서로 기억하기가 구조적으로 훨씬 유리하고 수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구성원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죠.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은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기도 너무너무 버거울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그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아이들까지 다 하면 그 교회가 한, 교인들이 주일학교까지 다 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다 솔직히 알지를 못해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 수가 없죠. 사람이 여러분 1000단위가 넘어가면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누가 있는지, 새가족이 누구인지, 헌가족이 누구인지, 누가 주일학교에 있는 누가 누구의 손자인지,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작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내가 기억하고 특별히 다 닮아갈 만한 존재들로서 우리가 바라보고 수고할 때에,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름들을 소개하고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문안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안하는 거. 신약 성경인 로마서와 요한 3서까지, 이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를 특별히 서신서라고, 편지들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서신서라고 불리우는 성경들의 마지막 끝인사는 언제나 뭐냐? 문안하라. 뭐라고요? 문안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안부를 묻는 것이죠. 잘 지내시죠? 안녕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무난하라고 하는 인사를 하느냐? 왜 끝날 때마다 그렇게 무난하고 인사를 하느냐?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가 편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에 여러분 인사를 하잖아요. 잘 지내십시오. 다음에 뵐 때까지, 다음 인사할 때까지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편지를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난하라는 인사가 서신서마다 성경마다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초기의 역사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어려운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 같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억울한 재판에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들이 아니더라도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린치를 당하기도 했던 경우가 있었음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을 영접하고 맞아들였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 사람들이요 그 야손과 형제들을요 바울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 이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요 강제적으로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요. 강제 주거 침입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제로 남의 집에 주거 침입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따고 혹은 문을 강제로 열어 제끼고 들어가면 큰일 나죠. 바로 쇠고랑 차고 연행됩니다. 구치소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바울 때문에 이 야손의 집을 강제로 침입하고요, 그리고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갔어요.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 때문에요. 바울을 그 회당에서 이렇게 영접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 곁에 있었거든요.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대신 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고 매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요 함부로 붙잡거나 매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때리고 싶었던 사람들이요 바울 대신에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서 또 붙잡고 매질하고 욕을 보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는요 이러한 일들이요 너무너무 흔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나라 100여 년 전에 조선사회에 교회가 복음이 처음 전해지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요 성도들 사이에 한 주 사이에 무난하는 게, 한 주일 지나고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이고 같이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인사하는 게 지금과는 그 느낌이 달랐다는 거죠. 목사님, 장로님, 형제님, 성도님, 한 주간 동안 별일 없으셨죠? 별일이 많았는데 별일이 없다라고 묻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평안하셨죠라고 묻는 거예요. 평안한 게 진짜 평안한 게 아닌데, 평안의 인사를 그때 함으로써 평안이 없는 세상에서 평안을 함께 느끼고 누리는 은혜를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무난하라는 것은 영접하고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를 먼저 방문하는 베베를 추천하면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웰컴 환영해주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베는 겐그레아 사람이잖아요. 로마에 바울의 부탁을 받고 가는데, 여러분 로마에 뭐 일가 친척이 있겠습니까? 도움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면 요즘처럼 무슨 호텔스닷컴이나 뭐 에어비앤비 이런 뭐 숙박시설 이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뭐 숙박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가면은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접과 도움이 있어야만 거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난하라는 것은
영접하고 도와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한 문안하라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로 함께 모일 때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며 흩어져 있을 때에는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에 한자리에 모일 때 기쁨의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에게, 그 성도에게 한 주간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렇듯 주님 안에 다시 만나 예배와 교제를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문안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가 모든 교우들에 대하여서 모든 교우들을 알고 기억하고 돌보고 문안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배나 존경하는데 더욱 그러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존경을 표하고 어떻게 그들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사역을 위하여서, 그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그의 안전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함께 교회로 모일 때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함께 또 섬겨나가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서 존경할 자로 알고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평안을 구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문안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정말 실질적으로 영접하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흩어져 있을 때는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평안을 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는요, 함께 믿음 안에 이러한 이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들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라고, 이들과 사귐을 가지라고 이름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26장에 바울이 소개하는 성도들은 몹시도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여자도 있습니다, 사도도 있습니다, 성도도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처음 예수 믿은 이방인 신자도 있고, 날 때부터 유대인인 신자도 있습니다. 자유인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해라,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권속이나 이 가족 중이라는 건 다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패밀리. 근데 여러분, 과거에 로마 시대의 패밀리, 가족은, 권속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자녀들, 형제들, 이것만 이제 가족이 아니라, 늘 말씀드렸지만은 밖에서 시장에 가서 돈으로 사온 남녀 종도 권속이 되는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나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안에 있는 자라는 거라는 의미에는요, 정말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그런 가족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는 거겠지만, 거기에는 또한 내가 시장에서 돈으로 사온 남자종, 여자종, 그런데 종이지만은 같이 예수를 믿은 형제들도 포함되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6명에는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그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중에, 나기수의 가족 중에 예수 믿는, 같은 예수를 믿는 노예들, 종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죠. 정말 몹시도 다양하죠. 그렇지만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놀라운 평안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이루고 서로 돌아보며 문안하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선포하는 복음의 놀라운 진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로마서 복음의 정수예요. 핵심 진리인 거예요. 주님께서,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이방인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지 간에, 비록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 있는 그런 종이든 간에 자유인이든 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로마서가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 건데, 여러분, 그 이 위대한,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를 로마서 16장의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다 믿음 안에 함께 교제하라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이 여러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남자고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유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에서는 이렇게 섞여 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이 불가능할지라도, 거룩한 주의 날 교회로 함께 한 장소에 한 공간에 모일 때는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함께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한 명 한 명에 관한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 한 명 한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함께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사람에 관한 것,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해 주고 돌보고, 때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 사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면 내 목숨을, 내 생명까지라도 또 희생해서 함께 돌보아 주는 것, 이게 교제, 믿음 안에 교제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45년 된 노건교회와 함께 주님의 거룩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예배와 모임이 진실하며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기억하며 서로를 돌보며, 또 때로는 우리가 서로가 보호자가 되어주기를 자처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문안하고 돌보고 기억하길 원하고 힘쓰는 그 가정과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